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로 2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우리 화평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내가 웃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정으로 잘하고 계십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잘하고 계십니다. 예, 이대로만 쭉 가십시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마음이 찔릴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더 분발하시고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잘 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이렇게 예배도 오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 개인 예배에 또 이렇게 행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또 언제든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사역의 장이 열리게 되면 또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도 자신을 컨트롤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럴 기회도 우리에게 주실기를 기대하면서 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동기 목사님들끼리 여행을 갔다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 있는 얘기입니다. 동기 박 목사님이 김 목사 친구에게 이제 목회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묻죠. 김 목사, 요새 수고가 많아. 근데 자네 교회는 지금 교인 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1000명쯤 되지. 와, 많구만. 좋겠네.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 적극적인 신자는 몇 명쯤이나 되는가? 우리 성도들은 전부 다 적극적이라네. 그래? 그러기도 쉽지 않은데, 야, 정말 부럽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50명 정도는 주님을 위해 적극적이고, 나머지는 사탄을 위해 적극적이지.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참 우리의 삶이 이 일종의 유머 속에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중간은. 그쪽 교회는 한 50명, 1000명쯤 되는 성도의 50명이면 정말 작은 숫자가 주님을 위해 적극적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이 전 성도가 군사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달려가고 계신 줄로 믿고요. 근데 이 얘기 속에 맞다. 우리의 신앙이란 중간지대는 없구나. 주님을 위해 적극적이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죄에 대하여서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조금 사역을 좀 약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요. 언제든지 그것은 죄로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적극적으로 사역해봤던 분들이 발이 묶여버려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떤 사역의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정말로 적극적이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냥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인가?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행함이란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그런 태도들이 여기 들어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맥락을 잘 보시면 이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통해서 보시면 그 행함이란 무엇인가? 권리와 관계 있습니다. 권리. 여러분 나중에 이 9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문맥 속에서 이 9장 마지막 내용이 들어있죠. 주된 이 단어는 권리입니다. 권리. 내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사역을 해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사역을 하면 정당하게 사례도 받고 보수도 받고 그럴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모든 교회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겠지만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권리, 사역자로서의 그런 사례 이런 것들을 취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일을 하면서 업을 가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해왔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이 연약한 고린도 신자들에게는 좀 삐딱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안 좋은 시각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참 진짜 사도 맞냐 하는 이런 시각으로 바울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역을 하고자 했는가? 지금 이 바울은 자신의 선한 의도를 지금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왜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면서까지 주의 사역을 행하고자 했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신이 뭘 받고 안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판단할 때 이것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이다 싶으면 자신은 자기가 가져야 될 정당한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삶을 그가 살아왔더라는 것이죠.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잘 압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을 삶의 목표로 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철저하게 자신을 들여왔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부활의 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제가 잘못 올려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빌립보서 3장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내가 이르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자신의 사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고난이 어떠하였으며 그분이 고난 이후에 어떤 영광을 취하였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과 동시에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삶의 진정한 목표였죠. 우리가 복음을 가졌습니까? 복음을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번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하다면, 그리고 그분의 삶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나를 드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복음에 참여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수많은 사역의 결과들을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단순히 복음 전도의 사역만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겠지만 그것은 복음 전도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을 우리가 생각하면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 이런 쪽으로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바울에게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만큼 이 기독교 역사상 뛰어난 영성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삶 속에 체험을 했던 이 바울 사도는 경건의 훈련에 가장 자신을 잘 들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죠.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를 하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이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증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경건,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인간으로 계시면서 어떤 삶을 보여주셨는지를 그가 철저하게 궁구하고 묵상하고 그 주님의 삶을 따라가고자 했던 모습이 바로 이 경건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리 포기, 그런 점에서 그는 주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정당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때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내가 그러한 삶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십자가 복음 중심의 삶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위대한 이 사도의 권리, 그리고 이 자유와 이 권리를 그냥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얻으려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2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5절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자, 여기 말씀하는 이 25절 내용이 승리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자기의 마음을 지키는 훈련을 말하고 있죠. 자기 절제와 권리, 그 권리를 저만치 밀어놓고 있는 이 훈련,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자신부터가 이 자기 훈련에 매진해 왔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이 사도는 살아왔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적인 생활을 염두에 두고 살아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주님을 닮는 것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25절에 나오는 내용,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한다. 이게 이 고린도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3년에 한 번씩 있었던 스포츠 제전 이스드미아 이 경기를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 얘기를 다 알았을 겁니다. 장래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해서,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얼마나 훈련에 매진을 하고 엄격하게 자기를 절제하고 그렇게 훈련을 열심히 해왔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육상 종목이든 투기 종목이든 이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있다고 먹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쉬고 싶다고 그냥 풀어지질 않습니다. 그들은 잠시 쉬어도 계획을 가지고 쉬고 목적을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시합이 벌어지면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의 박수갈채,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영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것을 취하려고 그토록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화평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취하고자 하는 상은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사도는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은 세상과 달라도 너무 다른 상의 성격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에게 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어떤 영광, 명예, 아니면 저 천국에 가서 얻게 되는 그런 무슨 거창한 어떤 소유, 그런 거겠습니까? 바울이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추구하는 상은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그 주님을 더 많이 아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그런 상의 개념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권리를 내려놓는 게 바로 자기에겐 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여기 보면 바울의 상의 성격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자, 바울에게 상이란 것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랬습니다. 노예에게도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면 먹을 것, 입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그렇게 많이 공급해 주는 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섬겨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자체를 자랑이고 봉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얻는 게 이게 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자체로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큰 상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한 것이라면 내가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을 상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권리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색깔과 얼마나 많은 차이를 보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게 어쩌면 기독교 복음의 당연한 내용인데도 우리는 머리로만 많이 들어왔지 내가 가진 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런 권리를 내려놓으면요 바보짓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보짓. 자기 밥그릇도 못 챙겨 먹는 멍청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바울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고 그처럼 이 복음 안에서 무한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이 주는 이 죄로부터의 이 무한한 자유. 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일에 나를 드리는 그 자체를 자신은 가장 큰 상급으로, 가장 큰 보상으로 여겼다라는 이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태도야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이 정당한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가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것에 마음을 들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하면서 종이 되셨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철저하게 권리를 다 부정하고 복종하셨는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그 메시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메시지에 어울리는 삶을 지금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 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종의 태도는 이 미숙한 고린도 성도들은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헬라권의 사람들은 힘을 가진 자가 겸손을 취하고 종의 자리에 내려가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능한 자라 하는 것이지 힘을 가진 자는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그들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아마 복음 안에 들어와서도 이 고린도 성도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보여주기식이 아닙니다. 그냥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종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척 하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해서 죽음으로써 그 종의 삶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이 똑같이 행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복음과 관계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지, 이 바울의 이 선량한 의도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바울이 가짜 사도 아니냐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것뿐입니까? 그들 안에서 나고 있는 이 파벌 다툼은 어떻게 또 우리가 설명하겠습니까? 그 음란과 그 온갖 부정한 그런 행동들을 과연 이것이 건강한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겠는가 할 정도의 문제들이 그곳에 많았습니다. 서로 헐뜯고 싸우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서로가 머리 되려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싸우고 있는 이 세상의 세태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탄식하죠. 이런 세상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한 가수의 이 노랫말 가사가 생각납니다. 테스 형. 아는 사람은 압니다. 이 테스 형이 누군지.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 세상이 왜 이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테스 형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그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리 힘들어? 아,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이 세상이 왜 이러냐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가사를 들으면요, 야, 이 노랫말 가사에 소크라테스, 이 히랍의 대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테스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그것도 호영호제하는 사이로 말이죠. 호영호제로. 그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이 나훈아, 이 가수가 나훈아입니다. 나훈아 가수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왜 이리 힘들어요?
사랑은 또 왜 이리 힘들어요? 아무 대답 없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세상이 왜 이런지. 세상이 왜 이런 것 같습니까?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서로 어리렁거리면서 온갖 분열과 이 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서로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서로 높은 자리에.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들끼리 자기 권리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없는 가운데서 자기 밥그릇 지키려고. 거기에 진짜 복음적인 이 행동들이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더불어 잘 살게 될 거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해봐. 그리고 잠자코 지켜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땅의 희망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서 번영을 가져다 준다라는 그런 잘못된 신학이 교회에 지배하고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자기의 권리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이 삶이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흘러가야 비로소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더 힘들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 그 핵심이 내가 종이 되어서 낮아지는 것이죠. 낮아지는 것.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하려고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그런 자유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의 이 권세로부터도 우리는 날마다 구원받으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자유자의 권리를 내려놓고 자발적인 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종이 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 종이 되는 훈련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경건은 전부 헛것입니다. 전부 헛것. 우리가 받을 상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 권리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이 상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들.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합니다. 출석상이란 것도 우리가 하나요? 전도상, 통독상, 또 성경 암송상도 있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런 상들을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열심히 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이 상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전도를 많이 하면 내가 믿음이 좋은 겁니까? 전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정말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신자일까요? 성경을 1년에 10번씩, 20번씩 통독을 하고 암송구절 100구절을 여러분들이 읽는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나를 바꾸지 않으면,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그렇게 암송을 하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되겠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말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역 자체에 나의 신앙의 모든 것을 확인하려고 든다면 우리는 어쩌면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종으로 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힘입어서 정말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그 사람을 내가 세우려고 하는가? 이런 것 없이 그저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 중심은요,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썩을 면류관은 눈에 보이지만 썩지 않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권리를 포기하고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묵묵하게 예수님의 이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나에게 맡겨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 중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중심을 거기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관계 중심이죠. 관계 중심.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자죠. 하나님을 떼놓고 내 혼자 열심히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위험합니다. 내 성품이 전혀 바뀌지도 않는데, 복음에 어울리는 성품, 인격이 되어지도 않는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요, 그것만큼 위험한 것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관계 중심의 신자들이 되어셔야 합니다. 참된 제자의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인격적인 순종, 이 자발적인 순종,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이 다름질, 이 경주야말로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성이 없다면 우리는 헛될 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자, 저 멀리 바위산이 보이죠. 저 산의 이름이 시시푸스의 산이라고 합니다. 시시푸스의 산. 그러니까 저기는 하나의 신화, 전설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거죠. 저곳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저 산이 시시푸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어졌는데,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인물, 시시푸스라는 이 인물에서 유래하여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시푸스, 그 사람은 코린토스, 영어로는 코린토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고 또 아주 야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웅장한 궁전을 짓고 그렇게 화로운 삶을 살면서 사람과 이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 신들이 모여있는 그 올림푸스, 그 산에 샘을 내다가 결국 제우스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극형이 주어지게 되죠. 이 시시포스 왕이 타르타로스 산, 그 가파른 산에 바위를 굴려 올리는 그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왜 극형이냐면, 한번 사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 사진, 저 사람이 이제 시시푸스라고 해서 저 작품이 시시푸스의 바위라는 제목으로 저런 작품이 있습니다. 지금 돌을 하나 울러매고 산을 오르고 있죠.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좀 더 형상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 왕이 신의 노여움을 받아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저 가파른 산에 바위를 굴려 올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위가 정상에 도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그 산 보셨죠? 산. 저 바위산에 바위가 딱 붙어 있을 수 없습니다. 다시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이 사람은 또다시 내려가서 바위를 밀어 올려야 되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반복을 합니다. 시시푸스의 바위. 저 작품이,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내용이 많은 지식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세상살이의 본질을 보여주죠. 끊임없이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수고를 하는데 손에 쥐어지는 것은 없는 반복적인 이 일, 이 세상의 부조리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알베르 까미라는 이 실존주의 철학자 같은 사람이
이 시시푸스를 보면서 재해석을 합니다. 재해석. 아, 그렇다. 세상은 정말 부조리하지. 그런데 저 시시푸스야말로 저 부조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초극의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무엇입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죠. 현대인의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는 거르기도 하고 출근하고 학교에 갑니다.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면 발 닦고 또 잠을 자고 다음 날이 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같은 일을 반복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좀 새로운 일이 하나씩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한 성취감도 맛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유지가 됩니까? 또 권태가 찾아오죠. 따분해집니다.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탄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내 삶에 회의가 올라옵니다. 갈증이 느껴지니까 뭔가를 먹는데, 취하는데 그게 영원히 그 사람의 갈증을 해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이 점점점 쇠약해져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반복,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올라오는 생각이 뭡니까? 까짓 살면 내가 얼마나 산다고 감정이 이성을 앞서는 그런 섣부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래의 결과에 대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버리는 일탈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일찍 파멸을 겪게 됩니다. 조금이나마 젊었을 때 삶을 즐기라,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까? 그런데 참 그거 말고는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바위를 굴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격은 다르지만 다 저마다 바위를 굴리고 힘겹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방향이 없는, 목표를 잃은 그런 허망한 수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이 정말 그게 다라면 정말로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경주를 보여준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경주는 내가 다름질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건 달리기 경주를 보여주는 거죠. 허공을 대고 주먹질하는 그 싸움을 내가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한 싸움을 싸고 있다라고 바울은 알려주고 있죠.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시푸스의 후예 같은 사람들의 이 허망한 수고에 나는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맥 빠진 경주, 무의미한 수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고 그 복음 안에서의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증해 주기 때문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 종이 되어서 사는 자기 훈련이었습니다. 자기 절제, 종이 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향방을 가진, 목표를 가진 그 신자의 달리기 경주 속에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될 훈련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이 되는 훈련입니다. 종이 되는 훈련, 욕망을 절제하는 훈련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것을 꺾는 훈련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이 그것이죠. 바울은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종이 되어 사는 자야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다. 종이 되어서 사는 자야말로 복음에 참여하는 자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만큼 분명하게 복음의 내용을 말해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종이 되어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 내 부모님을 종의 자리에 서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잘 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우리의 확신, 헌신과 인내, 우리의 섬김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바보짓이 아니죠. 죽기까지 복종하는 이 희생적인 삶은 분명히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서도 그게 나타날 것이고 성품적인 그런 면에서도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과 향방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욕망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나도 편해지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바울이라고 없었겠습니까? 권리를 주장하려고 올라오는 그 마음과 싸우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실컷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 복음과는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 그것만큼 정말 허망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을 먼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내려놓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죠.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본받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수많은 시시푸스의 후예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바위를 굴려 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 바위는 그곳에 있지 않고 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럼 또 시도하죠. 언제까지 그 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반복되는 무의미한 노동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신앙의 이정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종이 되어라 하니까 먹고 싶은 건 먹지 못하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그냥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절대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한없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만 확인하십시오. 신앙의 이정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그것이 과도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주인 노릇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또 모든 것에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그렇죠. 저는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당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듣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라고 주일 설교에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자꾸만 확인하셔야 되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딘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 홀로 있는 곳에서 음미하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주님을 본받는 삶이 주님과 1대1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데 어디서 그 힘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또 묵상하실 때 암송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받으시고 주님을 본받아서 종의 삶을 실천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주어진 이 신앙의 경주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